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벗어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핸드폰으로 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어때요?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어때요?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찾고 싶어하는 거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한테 있는 6가지 감옥. 네, 사람들한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있는 6가지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첫 번째 감옥은 자아 도취 감옥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장난이 아닌데 얼굴이 기가 막힌데 내 모습 최고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 말을 하죠? 공주병 아니면 왕자병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하는 감옥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바라봅니다. 비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절망 감옥입니다. 절망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불평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절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 감옥입니다. 과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옛날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보다 예전이 훨씬 좋은데 하면서 예전 생각이 잡혀서 오늘이란 내 시간을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이라는 감옥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지금 나한테 소중하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질투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좋은 일인데 축하해 주고 싶은데 배가 아픕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헐뜯고 싶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왠지 내 모습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을 헐뜯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6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감옥을 만들어 나를 거기에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지고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옥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둬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신앙이라는 감옥의 그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란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아도취,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내가 최고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독한 공주병에 걸린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시장에 가기 위해서 옷을 굉장히 잘 차려입었습니다. 흥이 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할머니 뒤에서 어떤 멋진 청년이 어이 같이 가 처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병은 설마 날 부르는 소리는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저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거는 분명한 건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서 할머니가 속으로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 하면서 같이 가 처녀 말을 하는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걸어가면서 주변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 할머니만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쳐다볼까요? 아주 젊고 멋진 청년한테 같이 가 처녀, 이 말을 들을 정도로 난 아직 예뻐,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하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할머니한테 가까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귀가 어두웠던 할머니는 이 할머니는 갈치가 천원, 이 말을 갈치가 처녀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 속에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아브라함 자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의 자손입니다. 축복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난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앞으로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손, 그것도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티끌같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시간이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자기한테 아들을 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거는 자기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나타나는 그 방법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 자손에 되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나중에 사라가 하는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몸을 통해 낳은 자식,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살에 사라 몸을 통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브라함 자손은 여종 하갈한테 난 자녀가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약속의 자손, 축복의 자손입니다. 이 축복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걸로 인해서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른 자부심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탈무드 기록 내용을 보면은 유대 랍비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인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인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았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뺏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로마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39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볼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 주신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절하였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너네는 진짜를 말하고 있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은 죄를 지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습이 신앙인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살면은 역시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 몸이 죽고 다시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내 모습을 십자가에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내 안에 또 다릅니다. 자아라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를 말합니다. 내 자아. 자꾸 나를 예전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아가 말을 하면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 있는 내 자아는 우리한테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분열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 부인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려놔야 합니다. 내 감정 내려놔야 합니다. 내 욕망 역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게 감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 신앙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 역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제일 끌고 가는 또 다른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게 또 다른 나 자아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지구에 중력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지구 위에 있는 것들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다니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날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력은 모든 걸 자기한테 끌어당깁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당깁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싫으면 아무 이유 없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깨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 전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 중심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치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아나 중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날 끌어당기는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자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면은 그건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에 보면은 말을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굳이 하는 일 누구한테도 지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칭찬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칭찬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자아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두고 있는 자아란 감옥, 또 다른 나라는 감옥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잘 못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잘못했어. 그리고 자기들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넌 틀리고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비판부터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기준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나보다 잘 못하면 말 그대로 잘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요. 신앙의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우리하고 너무나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향해 어떤 행동을 보여요? 비난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저 세리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11조 잘 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세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잘 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리가 의롭다고 말을 하십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자아랑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신앙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 하는 감옥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 신앙인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나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비판합니다. 무시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또 다른 나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기준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거짓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또 다른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또 다른 나, 감옥에서 벗어나갑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란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 불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미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또 다른 나란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한테 자유를 주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지혜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나란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